거의 30번에 가까운 교회론 말씀이 오늘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뭘 하느냐? 사도신경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 거예요. 교회론의 마지막 주제는 교회와 세상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데 또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광염, 빛, 소금 이런 이름이 들어간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좀 아쉽죠. 너희는 세상의 뿌리다 뭐 이렇게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세상하고 교회와의 관계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해줬죠.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영원히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창조한 곳이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 교리문답에서도 우리 몸이 죽고 나면 이제 영혼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다시 일으킴 받아서 한번 죽으면 죽고 땅속에 묻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이 다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영과 몸이 함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될 것. 그러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는 환경, 발디질 땅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숨쉴 공기가 필요한 이런 환경들이 다시 조성될 거예요. 물론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부유한 그런 모습으로 완성되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그렇게 잘 세워질 거다.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좀 부족하게 만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잘 만드신 것들이 아담의 범죄 가운데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타락과 부패함의 영향 가운데 있고 그것 뒤에서 사탄이 자기 영향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조정해가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언제나 슬픔, 아픔, 고통, 또 빈곤 이런 것들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소외. 우리 소외를 많이 경험할 방식 중에 하나가 따돌림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게 이 세상 속에서 늘 있어요. 그런데 이 측면은 영원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세상의 악한 측면 이런 것들은 세상이 심판받을 때 그때 사라지게 될 거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사라지고 이런 악하고 나쁘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거.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거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의 특징, 우리를 비롯한 이 세상의 특징은 피조물이라서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 공급해 주시고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보존해 주실 때, 보살펴 주실 때 이걸 어려운 말로는 통치라고 하죠.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만 복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 얘기해 줬죠? 우리 저기 있는 도마뱀 크림이나 저쪽에 있는 구피들 밖에서 끊임없이 밥을 주고 물을 뿌려주고 물을 갈아주고 이런
보살핌이 있어야지만 살아가지. 쟤네들 뭐 1, 2주만 그냥 놔둬도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실 때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돌봄, 하나님의 공급하심, 곧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세상이다. 이 세 가지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섬길 때 잘못 이해했던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 세상은 악한 거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성격만 너무 크게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들 중에는 오늘날도 그런 게 있는데,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걸 악한 걸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학기술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선하면서 악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폭탄, 화약, 노벨이라는 사람이 아주 현대식의 화약을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노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어느 나라가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으면 무서우니까 딴 나라들이 까불지 않고 그러면 전쟁이 안 일어날 거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전에 칼로, 창으로, 화살로 싸울 때는 사람 죽이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죽였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런 화약 무기가 개발된 다음에 죽은 사람들은요,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 화약 무기, 폭탄이나 혹은 화약을 사용한 총알, 이런 것들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은요, 우리를 편리하게 잘 살게 도와주는 측면과 함께, 이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개발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또한 그건 언제나 그냥 아무렇게나 잘 사용하면, 아무렇게나 쓰면 그건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다 악하다고만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늘날에도 백신이 개발이 돼요. 코로나 백신이. 그런데 어떤 부류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들은 이런 거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생각이 안에 있는 거라고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악한 거다라는 생각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과학기술을 우리에게 발전시켜 가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선한 것도 잘하게 만들지만 또한 악한 것도 더 잘하게 만들어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선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 자체가 악한 게 아니다. 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들은 세상을 그냥 악한 거라고, 그래서 포기하고 자기네들끼리만 떨어져 나와서 살았는데, 반대로 반대 사람들은 너무 세상을 섬기는 그것 자체가 목표고 목적이고 교회의 가장 중대한 사명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는 잠깐 모였다가 빨리 흩어져. 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모이긴 하는데 예배 시간을 좀 짧게, 그래서 한 25분, 35분 이렇게 예배를 빨리 마치고, 왜? 빨리 목적이 세상이니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고 여겼다.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교회는 그저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는데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수단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뜻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낳은 아들들 2명, 이름이 뭐예요? 첫째가 가인, 둘째가 아벨. 그쵸? 그런데 가인은 착해요? 악해요? 악해요. 누가 착해요? 아벨. 그런데 문제가 벌어졌어.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가인이 낳은 자손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쭉 나오게끔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또 다른 아들 셋째라서 셋은 아니고 셋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주셔서 이 아들은 누구랑 닮았어요? 가인과 닮았어요? 아벨과 닮았어요? 아벨과 닮은 셋을 주셔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누가 더 번성했을까요? 가인의 후손이 더 번성을 했을까요? 셋의 후손이 더 번성을 했을까요? 가인의 후손이 훨씬 더 번성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인의 후손이 애들을 9명 낳으면 셋은 1명. 뭐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훨씬 더 인류의 우리 전체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셋의 후손은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거예요. 근데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 대가 안 끊어지는 거. 딱 보면 봐봐요. 가인이 아벨 죽였잖아요. 응?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하고 닮았고 심지어는 가인보다 더 악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착한 백성인 셋의 후손들이 잘 살아남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셋의 후손들이 계속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의 후손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3가지로 얘기해 주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이거는 우리는 잘 모르고 우리 시우처럼 천문대 같은 데 가야지. 왜냐면은 원래는 공해가 없으면 하늘의 별이 막 흐드러지게 많을 텐데 그런데 공해 때문에 잘 안 보여서. 근데 그런데 가면 하늘의 별들이 어마어마하죠. 은하수 같은 거. 막 셀 수가 없어. 성단 뭐 이런 거. 어려운 단어를 나오기 시작하네. 또 근데 이제부터는 알아요. 땅의 티끌처럼, 땅의 먼지처럼. 여러분, 우리 맨날 청소기 돌리는데 어디서 그렇게 들어오는지 먼지 돌리면 먼지통 조금 있으면 꽉 찼다고 먼지통 비우라고 그러고 먼지통 비우라고 그러죠. 엄마가 되게 귀찮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먼지통 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서 그렇게 들어오는지 갖다 버려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방금 청소기를 돌리고 또 돌려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거. 세 번째 뭐예요? 바닷가의 모래만큼.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알 세봤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거 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을 만큼이나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 그런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인지 알아요? 몇 명 있긴 한데 하나님이 그 중에 단 한 명 이삭만을 약속의 자손으로 인정하셨어요. 이삭 한 명.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근데 쌍둥이인데도 두 명이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근데도 둘 중에 한 명만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 다음 때가 돼서야 비로소 12명 정도 나왔는데 여러분 12 셀 수 있어요? 없어요? 12 셀 수 있죠. 12 쉽게 세죠. 12은 너무 쉽게 세는 숫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12이 돼가지고 이제 12이니까 애들도 낳고 아내도 얻고 그래서 한 70명 정도가 애굽 땅으로 이주했는데 400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성인 남자 20세에서 50세 정도 사이에 성인 남자만 40만 명. 더군다나 성인 남자만이니까 애들, 여자들 합치면 200만 명이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몇 명에서 시작했는데? 70명에서 시작했는데 400년 만에 200만이. 그러니까 애를 막 순풍순풍 막 10명 막 이렇게 막 낳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200만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서 너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율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율법이 10가지.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10계명. 10계명. 늘리면 몇 개요? 613가지. 613가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을 주시고 이걸 잘 지켜라 하셨어요. 잘 지키나요? 못 지키나요? 못 지켜요. 사실은 모세가 줄 때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가 이 율법을 못 지켜서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게 처음부터 예고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들에게 어떤 순환이 이어지는데 순환 하나가 이렇게 1, 2, 3, 4, 1, 2, 3, 4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땅을 차지하고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백성이 잘 살아가요? 근데 율법 지킨다고요? 못 지킨다고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을 받고 이겨요, 져요? 지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이 외적이 그냥 외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외적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싸워 이길 수 있었으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가연이? 일곱 바퀴 첫째 날부터 둘째 날까지는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 든 다음에 어떤 걸 불어가지고 무너뜨렸어요. 그치. 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력으로 이긴 거야,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건 무력 때문이 아니에요. 또 외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외적이 점령을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율법을 지키지 못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벌. 그 외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고 끌려가고 아주 고통을 당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회개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왕이 이끄는 왕국이 되니까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가 달라진다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다윗 솔로몬 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둘로 갈라진 북이스라엘은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예배드리다가 아주 금방 망해버렸어요. BC 722년에 BC 그러니까 지금은 AD죠. 주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약 2800년 전에 아주 금방 망해버렸어요. 근데 남유다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있는 남유다는 훨씬 더 오래 버텨요. 586년까지. 그러니까 한 150년 정도를 더 버틴 거죠. 더. 근데도 너무 이제 나쁜 왕이 세워지면서 이 나라 역시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백성들이 끌려가.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가 오히려 어떤 예언을 하냐면 너네가 망해서 끌려갈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때는 너희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엄청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써 그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있게 할 거라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이 유대인들 한민족이었다가 이제는 훨씬 더 많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지는데 그걸 가리키는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은요 교회 세우시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들과는 다른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613가지 우리가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지켰나 안 지켰나 이거를 매일매일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아까 시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
근데 두 가지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 가인이 남자친구 있다고 그랬나? 아니요. 헤어졌구나. 잘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엄마 사랑하는 것처럼, 아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BTS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그것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좀 덜 사랑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요? 죄송한 마음이죠. 죄송한 마음. 그렇죠? 하나님을 최소한 그만큼은 사랑해야지. 그렇지? 남자친구 생기면은 엄청 좋을 것 같잖아.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최소한 그 정도로는 사랑해. 사실은 그 정도로 부족한데 그 정도,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드러내요. 바로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섬기냐면 교회로서. 그래서 비유대로 아주 짠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밟히는데 그게 아니라 짜디짠 소금. 밝은 빛과 소금이라는 이 교회되는 특징을 다 가짐으로써 그렇게 섬기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복습하는데 30분이 지났어요. 괜찮아요. 오늘 말씀은 짧으니까. 아니 나 복습하는데 여기 다 써있는데. 복습도 쓰는 거야. 이렇게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건 먼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는 것. 왜? 하나님은 교회 세우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 이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바로 우리가 그런 계획의 성취자,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런데 우리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내내 교회로서 모여있지 않고요. 우리 여기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고 학원에도 가고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어른들도 직장에 가고 또 다른 모임들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요.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할 때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이죠.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자녀들처럼 행하라. 5장 8절. 우리가 5장 8절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기초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무에서 팥 날 수 있어요? 잘 모르죠. 근데 아닐 것 같죠. 팥나무에서 팥 나무인지도 나 잘 모르겠어. 근데 팥에서 콩이 날 수 있어요? 없다고 볼 수 있죠. 없다고. 성경에는
이거는 우리식이고 성경에는 그쪽은 콩하고 팥은 약간 잘 안 났나 봐.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뭘 맺어요? 무화과를. 포도나무는 포도를. 감람나무는 감남. 감남. 기름자는 그런 열매야. 그러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존재가 행위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존재가 행위를 규정한다. 또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한 2주일에 한 번꼴로 구피들이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요만한 애들이 태어나.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 구피, 배가 불렀던 구피 엉덩이 쪽에서 쭉 튀어나. 그리고 나서 곧바로 얘가 뭐야? 헤엄을 치는 거. 헤엄. 우리 헤엄치는 거 막 몇 달씩 수영장 가가지고 막 강습받고 배워야지 배우잖아요. 근데 걔는 요만해. 진짜 요만해. 그런데도 태어나자부터 막 헤엄을 치는 거야. 왜 그래요? 존재가 행위를 규정하기 때문에. 구피라는 물고기라는 그 존재가 헤엄친다는 이 행위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 있죠, 새? 새가 알 깨고 나오면 막 털도 안 덮여 있고 굉장히 작죠. 근데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얘네 아직 털도 완전하지 않은 그런 깃털, 막 솜털인 상태에서 어미가 얘네를 그냥 떠밀어. 그래서 걔네가 막 퍼덕퍼덕 걸으면서 처음에는 이게 막 잘 날는 게 아니고 퍼덕퍼덕 걸으면서 밑으로 떨어지죠. 아니, 추락이 아니고 이렇게 퍼덕이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밑으로 불어 가라앉아. 그러면서 걷고 또는 약간 날갯짓하면서 그렇게 연습하면서 다시 위로 기어 올라가서 또 뛰어내리고 또 뛰어내리고 몇 번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나는 거예요. 날기를 배우는 거. 우리도 비슷하지? 우리도 넘어지잖아요. 애기들이 섰다가 넘어지고를 1000번, 2000번, 10,000번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한 발, 두 발 내딛기 시작하고 조금 지나면 걷고 조금 지나면 뛰고 막 그러잖아. 존재가 행위를 규정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해요. 뭘 맺어요? 무화과를. 포도나무는 무화과를 맺지 못해요. 뭘 맺어요? 포도.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라는 이 존재가 뭘 맺느냐 이걸 결정한다. 그런데 8절에 너희 곧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에는 뭐였대요? 어둠이었어. 어둠. 어둠이라는 건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죠. 또 어둠은 종종 악, 죄, 그리고 무지함. 마땅히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게 어둠이고. 누가 그랬다고요? 우리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누구 때문에 우리가 빛이에요?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이제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빛이라 라고 말해요. 빛이라. 빛.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서 빛이 많이 나는 거예요. 빛인 우리의 이 존재를 잘 드러내려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에요. 빛.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빛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빛답게.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행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많으네요. 네가 열심히 뭘 하면 네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해요. 그런데 빛과 어두움 같은 것, 물고기냐 새냐 사람이냐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물고기가 되고 열심히 하면 새가 되고 그런 성질의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어둠이었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둠이었던 자들을 빛되게 바꾸신 거예요. 바꾸신 거.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존재가 뭐라고요? 빛. 어둠이 죄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다면 빛은 뭐예요? 이제 의와 선,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을 닮음,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21살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21살 때. 그런데 21살 때 예수님을 딱 믿을 때 그 전에는 얼굴이 어두웠다가 딱 믿고 나니까 얼굴이 그때부터 이렇게 반짝반짝 했을까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겉모습이나 외모가 믿는 순간에 확 변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변했는지, 왜? 겉으로 보기에 똑같아 보이잖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과 지금이 보기에 똑같아 보이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하는 존재가 됐는지, 존재가 변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마음은 보여지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돼요.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는 게 우리에게 있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이것, 우리의 외모, 여기에 있지 않고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경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너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빛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너는 교회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도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불신자하고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 진짜 내가 빛이지.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지. 진짜 내가 교회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복받은 그의 백성이지. 내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믿으면 빛의 자녀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끔 행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이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굳게 믿는 사람만이 빛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존재가 행위를 규정한다는 거고요. 이 존재됨에 믿음이 아주 중요한 일. 또 한 가지, 여러분, 몇 주만 예배를 안 나와도요, 아니 단 한 주만 예배에 빠져도 이 믿음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한 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은 어떤 거냐면 날마다 새롭게 가져야 되는 그런 믿음인 거. 이 믿음이 약해지면, 모두 약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는 힘도 약해지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존재는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고 어디? 하나님 말씀에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되새기는 것, 날마다 그 믿음으로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날마다 이걸 해야 돼요. 평생에 한 번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야? 빛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교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게 나다라는 걸 매일매일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매일매일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행하라라는 말, 이게 한편으로는 명령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명령이에요. 이 헬라어에서 현재는 계속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빛의 자녀처럼 탁 하고 이제 됐어 그러고 끝나라는 거예요. 계속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존재가 행위를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거냐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나갈 때 이제 교회로, 그래서 다 같이 같은 직장으로, 다 같이 같은 학교 같은 반으로, 다 같이 같은 학원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죠. 각각의 신자가 이제 각각의 위치들로 가는 거예요. 3학년 몇 반으로, 5학년 몇 반으로, 뭐 어디 학원으로, 어디 직장으로,
어떤 모임으로 뭐 교회 말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각각의 모습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사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교회에서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거기서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교회에서 밥 먹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세상에서 밥 먹을 때는 학교나 혹은 국가에서 주는 밥인가요? 학교나 국가를 통해서 주시지만 결국 누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학교에서 밥 먹을 때는 기도 안 하고 먹어도 돼요? 감사기도 안 해도 돼요? 혹은 학교에서는 감사기도 짧게 해도 돼요? 짧게 해도 되긴 해요. 근데 부끄러워하는 건 좀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 만약에 학교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친구들이 옆에서 야, 너 기도했구나. 기도해야 돼.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음식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감사하잖아. 그래서 감사 기도하는 거야. 또 아니야, 이거 학교에서 주는 거야. 이거 나라에서 주는 거야. 그럴 때 그것도 맞아. 하나님이 나라와 또 학교를 통해서 주시는 거니까 그 말도 맞아.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 하나님에서 국가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우리의 처한 환경, 세상 속에서도 빛답게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빛의 열매가 바로 그런 거라고. 빛의 열매. 빛의 열매. 그러니까 착함, 의로움, 진실함. 착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 두 가지 마음으로 할 수 있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착하게 잘해주려고 그렇게 팔을 주무르려고 그랬는데 마침 거기가 백신 예방접종을 맞은다면은 아프잖아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죄를 지은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왜? 마음에 잘해주려는 착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거는 가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끔 나는 착한 마음으로 했는데 막 왜 그래? 막 그러든지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듣더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예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착한 의도를 다 알아주시니까. 의로움. 여러분 공정하고 공평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진실함.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놀리거나 따돌리거나 안 좋게 말하는 것들에 참여해요?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는 거. 여러분 어떤 친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누가 그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진실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는 진실하거나 처음 말하는 착한 게 아닌 거예요. 좋은 의도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 약점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말하는 것 이건 의도가 좋지 않으니까 이거는 착하다고 할 수 있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써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1번 뭘 한다, 2번 뭐 한다, 3번 뭐 한다 이런 목록이 있어요? 없어요? 목록은 없어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도,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태도도, 친구들을 대할 때도, 선생님을 대할 때도, 학원 선생님이나 학원 친구들을 대할 때도, 또 뛰어놀 때도 우리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할 수 있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차피 못 지키니까 안 지켜도 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으로서 살 수 없는 자들을 어떻게 죄로부터 보호하셨냐면 613가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걸 철저하게 지키니까 그 외에 아주 먼 것들, 이런 것들, 이 악이나 죄로부터 백성을 보호하셨던.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빛의 자녀예요. 어리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고 부족할지라도 존재가 변해서 이만한 구피 새끼가 나오자마자 열심히 헤엄치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빛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빛답게 반짝반짝. 그러니까 너무 자유롭게 모든 상황들 속에서 빛으로서 살 수 있다 보니까 여기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얘기냐면 1번 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2번 뭐 3번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껏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껏 기준 3가지 뭐라고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3가지 기준에 따르는 것 몇 가지가 있어요? 무한히 많이 있죠. 무한히. 그 무한히 많이 있는 그것들로 뭐가 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건지 너네가 한번 다 시도해보고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데 세상에는 아까 설명했던 2번째 측면이 있죠. 뭐예요? 악, 죄. 그 뒤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면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세상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그런데 어둠의 일, 악하고 죄악된 일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참여해요? 아니에요. 참여만 안 해요? 아니에요. 참여하지 않고 그건 옳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할 때도 지혜가 있으면 좋겠죠? 지혜? 잘. 그래서 이걸 세상에게 공격한다거나 너 왜 이렇게 악하냐? 면박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뒤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하는 목적.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악한 놈이야. 너하고 우리는 너무 달라서 서로 상관할 바도 없어. 친구도 될 수 없어. 저리 가. 이렇게 하려고 책망하나요? 책망의 목적 보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어둠의 일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안에 동기 있죠. 동기, 목적, 뜻,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행동들도 아주 문제가 되고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동기,
목적 이런 것들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아까고 너무 나쁘다. 그런 것들을 참여하지 않고 책망하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3절 같이 읽을까요? 소망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책망해요.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반박할지도 몰라요. 야, 너만 잘났냐? 너만 잘하냐?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를 더 괴롭힐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오늘 말씀이 약속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우리의 그런 말이 없었으면 그게 얼마나 어둠의 일, 악하고 죄인지, 또 그 안에 의도와 동기가 얼마나 악하고 나쁘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제대로 몰랐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고 책망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렇게 악한 일이구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빛으로 돌이켜지는 사람. 그 악함이 드러나고 드러나서 빛으로 돌이켜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는 방법이에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책망함으로써 그들 중에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니? 어떻게 그렇게 의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니? 나도 너같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이런 삶의 방향인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섬겨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로 빛의 열매, 곧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써, 또 세상의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고 책망함으로써, 그래서 그들 중에 얼마를 모두가 다 그러진 않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나도 너같이 그렇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둠의 일이 세상에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책망할 때 우리를 대적하고 반발하고 우리를 욕하고 때리거나 우리를 따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빛으로서 살아가는 게 힘들다 여겨지겠죠. 그런데 다들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힘들지 않은 곳이 있어요. 어디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는요, 다 같이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다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됨을 가리키고, 그래서 모두 다 우리 조금 이따 기도하겠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받아들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능력이 생긴다고요? 빛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빛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반대로 어둠으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빛이 존재라는 걸 믿을 때 어둠으로서 살아가지 않게끔 되는 이런 면들이 생기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고
한 몸 된 교회로서 잘 살 때 나아가서 세상에서 한 명 한 명이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더 세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더 찬란한 빛인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또 그런 빛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할 때 우리는 서로 그렇게 살도록 연습하고 있는 중이죠. 그럴 때 더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고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먼저 어디서? 먼저 교회에서 모두가 빛인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세상에서 빛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교회적 존재, 이게 우리 교회적 삶의 중심이고 교회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식. 그럴 때 세상에서도 빛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섬긴다 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완전하게 이 어둠, 악, 사탄의 지배를 받는 부분들 이것들 완전히 심판하시고 제거하실 거예요. 그러나 빛인 우리를 세상에 두셨기 때문에 세상 어둠 가운데 있고 스스로는 빛을 알 수 없는 무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빛의 열매로서 섬김을 받고 때로는 그들의 어둠을 책망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 이게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방식이고 이걸 잘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로서 빛의 모임으로서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 이게 먼저 되어야 된다.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함께 모일 때 아주 찬란하게 빛나고 그래서 나아가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하나의 빛으로서 빛의 열매를 훌륭하게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